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원래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네, 내 자리인 거죠, 내 자리. 네, 우리 하면은 뭔가 그 무리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누구 자리입니까? 내 자리.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이 나의 자리인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영원한 죽음, 그런 사망에 들어가야 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엇을,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내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대속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값을 치렀는데, 무엇으로 값을 치르신 겁니까? 자신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대신 값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식을 위해 생명을 주는 건요, 솔직히 말해서 고민되어지고 또 엄청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물론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부활하심을 통해 무엇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서 우리 또한 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가 용서받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용서받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이 그걸 하셨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죄가 용서받고 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를 오는 이유는 정말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간 거는 이제 친구가 제일 처음 간 거는 놀이터 열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소독차 지나가면 막 다 쫓아가는 것처럼, 야, 저기 교회에서 미니카 준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미니카, 그 뽑기에서 미니카 준다는 거예요. 갔죠. 또 그런 거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뽑았는데 제가 된 거예요. 예, 그게 처음 교회 간 거였어요. 처음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현이 형제 이런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갔고, 뭐 그리고서는 잘 안 나갔습니다. 사실은 성탄절에 한번, 부활절에 한번 달란트 줄 때마다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사춘기 접어들면서 교회 누나, 그 누나는 저희 누나는 아닙니다. 지금의 누나는 다른 누나인데, 또 교회 누나 때문에 좀 갔다가 또 그 누나가 되게 또 은혜였던 것 같아요. 동산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 기숙사 하는 학교인데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누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가면 피아노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를 알 수 없잖아요.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으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엔 교회 가면 항상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누님 만나러 갔다가 주님 만나고 또 이렇게 목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어떻게 해서 또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니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죄가 용서받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고 죽어서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임하였다 했잖아요.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은 이런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모든 묶이고 종됐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뭘 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묶이고 종됐던 것들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도 자유케 될 수 있고요, 묶이고 종된 자들을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어떤 깊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되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이전처럼 마귀에게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 마귀를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분리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싶어지고, 또 묶이고 종됐을 때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분리듯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지고 싶게, 따라 살고 싶어지게 하시끔 역사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도록, 동역하고 싶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 싶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멀어질수록 다가온 사람,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계세요. 계속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때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들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외면하거나 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담감과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도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막 보여주시는데 그걸 막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 하나님 주신 감동이거든요. 또 묶이고 종된 내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묶이고 종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감동을 막, 야, 너 안 돼, 억제, 너 들어가, 너 그거 그러지 마, 그 마음을 억누르고 감동을 억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 복종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 복종하는 자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둘 중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릴 때 일어나게 하셔도요,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막 찌르고 막, 그게 아니라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처럼 순종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억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묶이고 종된 것들을 나를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억제하는 게 아니라 억척같이 순종하겠습니다. 억척같이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왜 그래? 너 너무 요즘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내려둬. 제가 인터넷 보니까 코로 3초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간 내뱉고 숨을 2초 삼으면은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억척같이 우리가 다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함으로 묶이고 종된 것들을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미 예수님 하신 사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대적과 자유케함,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예수의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냐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권세. 즉, 내가 능력이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 사용, 면허증. 그러니까 부활, 사용, 면허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부활, 사용, 면허증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대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또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 사용, 면허증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이어서 요한 1서랑 야고보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 그러니까 부활 사용 면허증을 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허증은 절대 차등이 없습니다. 너 기도 많이 하니까 너는 일종 보통, 너는 교회 가끔 오니까 원동기 면허, 너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시간 많이 정해서 하니까
대형 면허. 여러분 이렇게 차등없이 주는 게 아니라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부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받았거든요. 사용하질 않아요. 귀한 것을 받았으면은 이 권세를 사용해서 제어하고 대적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막상 권세는 있지만 그 써야 되는 그 타임에 우리가 그것을 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은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중독시킨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그것들을 막아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과 불안과 집착과 음란과 술과 중독에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데 안 써요.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하죠? 장롱 면허. 장롱 면허처럼 받았거든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니까 권세는 있는데 당합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능력을 쓰면 되는데 장롱 면허인 거예요. 안 쓰니까 당하고 오히려 내가 매이고 내가 대적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면허를 땄으면 무엇을 해야 실력이 됩니까? 운전을 해야 실력이 됩니다. 저희 아내 평택에서 면허 땄거든요. 예. 기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 1년 넘게 이제 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면허 아마 운전대를 잡으면요. 브레이크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깜빡이는 이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면허는 있는데 안 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권세를 사용해야 하나님 주신 승리와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운전과 영적 전쟁은요.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운전하지 않으면 다 까먹잖아요. 영적 전쟁도 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맞고 있는데 맞는지 모릅니다. 헷갈려요.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이 준 생각인지 뭐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권세를 쏴서 계속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 장롱 면허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마귀의 공격인지 그냥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부활 권세를 사용해야지만 하나님 주신 승리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뭘 모아야 됩니까? 믿음을 모아야 된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처럼 지금처럼 통독과 필사와 어성경과 암송과 교리학교와 설교를 통해서 뭘 모아야 돼요? 열심히 믿음을 모아야 돼요. 내 통장에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도 많아야 됩니까? 믿음이 많아야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지금 말씀 암송 하시는 거 그냥 내가 치매에 좋으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뭘 모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믿음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믿음이 엄청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 부자이십니다. 믿음 부자이십니다. 예, 엄청 많아요 믿음이. 우리 올해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필사 막 내가 다 써보겠다. 어성경 막 통독, 암송 접어서 막 두루마리처럼 막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하고 문설주에 붙이고 막 차 기어에 붙이고 열심히 믿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 사용합니까? 기도를 통해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모으고요. 기도를 통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뭘 경험할 수 있냐? 마귀가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모으고 믿음을 사용하면요. 뭐가 나타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주야!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막 야야야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야야야 하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누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곳에 일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으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사용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아마마마하고 막 사이키 키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마지막 날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맞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롭게 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도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매년 지키고 있습니까?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이거. 그때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모으고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장롱 면허가 아니라 부활 권세를 사용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종되고 묶였던 것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게 나든 다른 사람이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오셨다. 그러니까 묶이고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일들을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묶이고 종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두 번째는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렇게 세 그룹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들이 각각 어떤 문제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여인들은 무엇에 묶여 있었냐면요, 슬픔에 묶여 있었습니다. 슬픔.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언제 안식일을 지키죠? 네,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이요, 우리는 밤 12시인데 유대인들은 일몰이에요. 일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은요,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 새벽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가 지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계신 무덤에 가요. 근데 뭘 들고 갑니까?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향품. 왜 향품을 가져가죠?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당시는 귀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예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을 발랐어요. 그것을 누가 했다?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몇 시냐면요, 오후 3시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다? 오후 6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집이 8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 불러요. 그리고 버튼 누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나 대신 죄를 졌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껌을 줍니다. 이상하죠? 안식일 날 일하면 죄잖아요. 게다가 시체를 처리한다는 건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6시까지는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만에 십자가에 있던 예수님 내려가지고 장례 치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시간이 엄청 촉박하죠.
막 겹겹이 싸고 향 바르고 뭐 한 다음에 무덤까지 옮기고 3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둘러 그걸 막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볼 때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인데 충분히 이게 정성껏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기다린 거죠. 기다렸다가 이 안식일이 끝나는 날, 다음 날 바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순환 예고를 하거든요. 이거를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런데 이 여인들은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슬픔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 슬픔과 충격이 너무 크니까 뭘 기억하지 못합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을 기억을 못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무엇에 묶여 있었냐면요, 슬픔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무엇에 묶여 있었냐? 자기 확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9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막 흥분이 되겠어요. 오, 예수님 살아났어요. 막 전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주를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니까 허탄한 듯이 여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없이 생각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헛소리로 여겼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미 내 안에는 결론이 났거든요. 무슨 결론?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다 끝이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 돼. 고향으로 갈 거야? 아니면 계속 숨어 있을 거야? 다른 나라 갈 거야? 이미 내 안에 결론과 답이 있으니까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인들이 얼마나 막 흥분되고 확신을 차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전해도 그것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정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그런 자기 확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무엇에 묶여 있었는가? 실패에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내가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패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감에 묶여서 여러분 이들의 걸음걸이가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아, 내가 진짜 3년 동안 뭐 한 거야. 참. 그런 실패감에 젖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처럼 이들은 우리 표 1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슬픔과 자기확신과 실패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2번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2번. 그렇게 슬픔에 묶이고 자기 확신에 묶이고 실패에 묶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바로 곁에 계시고 함께 길을 걷는데 대화도 하고 말도 나누고 어떻게 할지 나누는데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묶이면 영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요. 뭔가를 계획하고 계산할 때 주님을 빼고 계획하고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묶이니까 영안이 가려지거든요.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들의 영안이 언제 열리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로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럼 마리아의 묶인 것들이 언제 자유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자유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문을 굳게 닫았죠. 그런 제자들이 언제 영안이 열리냐면요,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터치하면서 그들의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고 영안이 열려서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만큼 그 기쁨을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질 때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맑아져 그의 줄 알려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언제 묶인 게 풀리고 자유케 돼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을 때 영안이 열려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우리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들의 묶임이 언제 해결이 됐냐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예요. 예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먹을 때 묶임이 해결되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종됐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자기 확신 가운데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모든 묶임과 종됐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요, 예수님이 찾아가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묶임과 종됐던 것들로부터 벗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거든요. 생각의 가지를 아무리 쳐내려고 해도 쳐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발견한 그 모든 연약함과 죄성과 모든 것들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아무리 해도 힘이 안 나요.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고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회복시키고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할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삶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으실 때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엔 다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주변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을 이기고 다시 사셨죠? 죽음,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갈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주님 주신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묶이고 종됐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는 2000년 동안 매년 매해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가? 부활 사용 면허증을 이제는 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건요, 마귀에게 당하고 휘둘리는 건요, 장롱 면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귀신한테 가! 야야야!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나 바울인데, 나 베드로인데 안 갑니다. 뭐라고 해야 갑니까? 예수의 이름 명하는 떠나가라야 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반응하는 거지 다른 이름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는 어떤 극단적인 예의만 그것을 쓰지 마시고요. 그럼 내 삶에 이 마귀와 마귀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 모든 것들 다 마귀의 일들이잖아요. 그 마귀의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활 사용 면허증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묶임과 종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나를 믿는 자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부활 권세를 꺼내서 그것을 사용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